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 마치고 이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열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성찬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할 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은사를 두고 누가 크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큰 능력을 드러내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더 높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면서 특별히 특정한 은사가 더 낫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도리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장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신비한 것, 성령의 은사는 신비한 것들이죠. 그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 그 과거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 모를 때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고 그때는 우상을 믿을 때였습니다. 우상에게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이방 종교에는 이런 황홀경 일종의 어떤 그 신비한 체험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은사 안에도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신비한 체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방 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이런 방언의 어떤 흔적들도 이방 종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그 은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방언을 한다 그럴 때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 종교를 믿을 때 했던 그런 어떤 황홀경의 어떤 증상을 표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때도 이방인 때도 나타났던 증상이 있었다는 건 너희 알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인지 이방 종교의 어떤 증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저주한다든지 예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한다든지 예수님의 뜻을 망가뜨린다든지 뜻을 이행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그 증상과 같은 거다.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어떤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이것이 다른 어두운 영, 악한 영의 어떤 사로잡힌 결과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답시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뭔가를 드러내려 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쭉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행동과 또 드러내는 능력들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적절한 말씀을 하시죠. 은사, 직분, 사역, 이건 다 다양한 거죠.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다양하죠. 뭐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결국 이런 외형적인 직분뿐만 아니라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은사에 따라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들도 다양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여러 능력으로 여러 활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이 성령 한 분의 성령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어떤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게 뭐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은사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결론은 뭐죠? 유익하게, 누가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고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분열이 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고,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일을,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9가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로마서 12장에도 에베소서 4장에도 이거 외에도 다른 은사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들도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주어졌다. 내가 내 임의대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고 싶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노력으로 얻어내고 그래서 뭔가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고요. 거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하면서 남들 무시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성령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사,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과 반대대로 가는 것, 그것은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아닌지 잘 돌아보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이 뒤에도 이제 계속 그 성령의 어떤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가르침들을 쭉 주고 있는데 결국 어떤 핵심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성령의 구체적인 은사는 예전같이 많지는 않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서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도리어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오늘 말씀 앞에 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모습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균형 있게 바르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 교회 안에 또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 또 역할들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선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